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람의 문제는 항상 땅을 바라보고 아래만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체포가 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반모 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하루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았다. 하늘의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절망은 떠나고 절망 대신에 희망이 생기고 슬픔과 고통 대신에 그 심령의 환희가 회복되더라.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땅만 바라보고 늘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반모와 같다는 거죠. 절망을 주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반모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요한처럼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집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그 해방수양관에 박영문 장로,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박영문 장로가 큰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자기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8명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외삼촌 이 땅에 살 동안 늘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지냈던 뒤 외삼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구원받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지옥에 가보니까 그곳에 자기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 참 자기 아버지가 참 신실한 세상적으로 보면 참 유교 그 집안에 아주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인데 아버지 지옥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걸 보았고 자기 큰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자기 친구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사망한 자기 친구가 그곳에 와 있다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주변에 사돈 교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자기 사돈이 그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분이 완전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 전라도 광주에서 해방수양관이라는 기도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에요.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해보죠. 박영문 장로 해보죠. 참 은혜가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끌려서 하늘에 갔을 때 그 하늘 세계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에게는 절망이 떠나고 희망이 그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하늘 세계를 올라가서 하늘 광경을 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은 성령에 걸려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요? 저절로 생겼는가요?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 생겼다고 내 생명이? 그 누군가 생명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진화해서?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누군가가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삶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삶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요. 눈 녹듯이 삶의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외삼촌에 있는 바단-아람 즉 하란으로 도망을 하다가 그는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어요. 돌을 벽에 삼아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자기가 가야 할 그 앞날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때 갑자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그 앞에 나타나고 천사들의 움직임을 그가 보게 되었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었다가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변화를 못한 사람 누군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만났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일상사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삶에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어떤 예언자들이 막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한번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점쟁이들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이 하늘을 올라가서 만났던 하나님은 장차 세상에 되어질 일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들의 미래에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시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들의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종교인으로 와가면 오고 가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 어떤 계시도 없고 장래일을 뭐 그런 일에도 그런 일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 사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보좌는 뭡니까? 보좌. 임금이 하는, 왕이 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느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아다가 밤모습에 유배를 시킨 장본인은 누굽니까? 로마의 왕이라, 로마의 황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때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분이 왕이라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임금으로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딱 불러다가 왜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두라팽개에다가 거의 30m나 가까이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가? 사람들은 그럼 가서 넙죽 전부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다. 지금도 그 평양에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이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거기 절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 그러면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 무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에게 베푸는 모든 특혜를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거기 다 넙죽이 절할 거 아닌가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잡아다 어디 집어넣었습니까?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들어가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차도 져서 그 세 사람을 건져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셔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 그 풀무불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적그리스도 와서 앞으로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우리가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풀무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분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이라. 따라하실까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본 하나님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인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보석.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 보세요. 다 더럽잖아요. 사람이 더럽고 우리는 뭐 사람이 꾸미고 한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 다 더러워요. 좀 불쾌한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더럽단 말이에요. 세상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더럽단 말이에요. 막 그냥 화려한 건물, 좋은 건물 지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더럽단 말이에요. 왜? 죄인들이 건축하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더럽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더럽고 그의 삶이 더럽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바라본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귀하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박영문 장로님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가 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건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신학하고 광주에 기도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중에 있을 때 그 안중 옆에 그 교회 집회 오셔서 집회할 때 우리 가서 우리 집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의 그 간증을 우리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막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어떤 사람이 수백억 수천을 들여서 고급 호텔을 지었는데 그 호텔에 누구를 초청하겠습니까? 귀인들, VIP들을 초청하지 않겠는가요? 그 아름다운 호텔을 지어놓고 거기 돼지떼들, 짐승떼들을 거기에 들여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을 초청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신 그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힘든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가? 자기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다루신 손길에 의해서 날마다 보석 같은 사람으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석 같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서 보석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보석은 저절로 되는가요? 보석은 일반 석탄 같은 것을 것에다가 뭡니까? 강한 압력을 가하고 강한 높은 온도를 가해서 그에게 고통을 가할 때 그 석탄이 변화해서 보석이 되잖아요. 보석은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서 연단되고 있는가? 단련되고 있는가? 나는 단련되고 있는가? 지금 연단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 인생길 결과에 그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보석같이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석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점점 앞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질까요?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는 24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은 누군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정통적인 그런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성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구약의 12그 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해서 24장로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오늘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4장로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보좌에 둘려 앉아있는 장로들. 따라하실까요? 보좌에 둘려 앉아있는 장로들. 보좌에 둘러 앉아있는 장로들. 예수님은 보좌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 또 주변 보좌에도 24장로들이 둘러서 같이 앉아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장차 왕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앉을 보좌에 같이 앉아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왕권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차 24장로들처럼 우리들도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앉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왕권을 가져야 한다. 왕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가 뭡니까?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뭐 어떤 그 교회 가보니까 왕권 회복운동 이런 것도 있어요. 왕권 회복운동. 왕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근데 이 왕권을 우리는 다 받았다만, 우리 분봉왕, 예수님은 큰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인데 이 왕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다 왕권을 잃어버렸으면 이거 다시 회복해야죠.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24 장로들처럼 예수님처럼 옆에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도 너희들이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이라 내가 재판장으로 앉아있다. 지금 누가 이게 경찰이 죄인을 끌고 와서 심판하고 검사가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재판 옆에 변호사가 와 있는 이 법정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심판하는 그 재판장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는 재판관이 심판할 자격도 없이 그 심판받아야 할 죄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재판장에 앉아있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나 자기나 재판관이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 서 있을 때 그 재판받는 그 죄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형을 때리는 판사에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나는 너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 너도 죄인이지 않는가? 너도 죄인이서 왜 나를 심판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마귀와는 달라야 될 것이고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라. 따라하실까요? 흰옷을 입은 장로들. 흰옷을 입은 장로들.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24장로를 보았는데 그 장로들을 보아니까 보좌에 앉아있고 두 번째로는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더라. 자, 4장 4절에 계시록 4장 4절에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라. 흰옷의 정체가 뭔가? 그 흰옷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흰옷은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된 옷을 흰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래를 하지 않은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옷이 세탁이 되어서 깨끗한 옷으로 그들이 갈아입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세탁을 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내 옷을 희게 만들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흰옷을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옷은 더러운 옷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분의 흘린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때 내 옷은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옷으로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장로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 따라서일까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 이 장로들을 보니까 장로들 머리에 뭘 썼는가?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 계시록 4장 4절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금면류관. 요즘은 그런 거, 요즘은 그 약식으로 뭡니까? 금메달을 주잖아요. 옛날 고대사회 운동 경기를 하면은 우승자들에게 뭐 월계관도 세워주지만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세워준단 말입니다. 너는 승리자다. 옛날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군인들에게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승리자란 말이에요. 승리자. 24 장로는 누굽니까? 승리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하늘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긴 자. 따라 제가 이긴 자. 이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는가? 우리는 다 패배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한 우리들은 다 패배자들이요, 실패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긴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긴 자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를 이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가 하늘에 올라가고 24 장로 반열에 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앞으로 장차 주님이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흥사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보면 모자 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금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뒤에 어떤 사람 보면 개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다. 개털모자. 그 말은 농담이 우스개 이야기겠죠. 그러면 개털모자 쓰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개털모자 쓰고 거기에 초라하게 그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털모자 쓴 사람은 패배자예요. 패배자. 패배자는 천국 못 들어가죠. 그 부흥사 설교는 그 가짜라는 거죠. 개털모자 쓰고 그 천국 가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천국 갈 사람 다 금면류관에서 이긴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받아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씌워주시는 금면류관을 쓰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7영으로 표현되는가? 예수님이, 그 성령이. 첫째로 성령은 뭡니까? 켠 등불로 존재하고 계신다. 따라서 켠 등불. 켠 등불.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계신 성령님은 켠 등불. 등불인데 등은 등인데 그 불이 환하게 켜지는 등불로 존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은 켠등불로 계시는구나. 성령이 켠등불로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왜 켠등불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등불 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켠등불로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령. 따라하실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성령. 찾으시는 성령.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수많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찾아서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켠등불이신 성령이라 그런 말이죠.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9개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은전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서 온 집 방마다 다 뒤져서 은전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등불을 켜고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켠등불이신 성령의 역사로 죄인된 우리를 발견해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인 되는 그 여인의 손에 있을 때 그 은제는 빛이 나고 반짝이었지만 버려졌을 때는 녹이 슬고 아주 볼 모양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죄인들의 모양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났는데 얼마나 그 드라크마를 광내기 위해서 닦고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냥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닦아서 빛이 나고 광이 나는 드라크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켠등불은 인도하는 성령. 따라하실까요? 인도하는 성령. 인도하는 성령. 사람이 왜 등불을 켭니까? 등불. 요즘은 뭐 이런 세상에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요. 등불을 더 켜고 어떤 사람이 앞장서고 가는 거예요. 가면 뒤에 사람들이 절절절 따라가요. 성령이 켠등불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사람을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성령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성령은 켠등불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목적은 뭔가? 그분이 켠등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멘. 켠등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7영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7영이신 성령님. 7영이신 성령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데 막 이렇게 막 책을 많이 썼어요. 나는 그거 다 읽어보진 않는데 성령님이 7영인데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7영이라는 것은 뭔가 성령이 7영이 7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이라. 그러면 따라하실까요?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은 완전하다. 7수는 완전수잖아요. 성령은 7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시다 그런 말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려고 명철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라. 오늘 이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죠. 완전하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시면 나를 완전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사람이 보면 변화도 되지 않고 그 모양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하신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오시면 완전하신 7영이신 성령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령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차가 고장났으면 아주 전문적인 수리공한테 그 차를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수리공한테 맡기지 않고 어설픈 실력으로 자기가 막 고쳐보려고 하면 더 차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쳐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돼요. 완전하신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 변화되고 더 개선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천사들. 천사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생물, 이게 뭐, 생물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을 보았어요. 천사들이요. 에스겔에서도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케루빔이라는, 따라서 케루빔 천사들. 가장 대표적인 천사가 케루빔이죠. 케루빔. 천사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뿌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위안을 받았겠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에서는 뭐 천사에 대한 활동을 과소평가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천사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서 본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 앞뒤에 눈을 가진 천사들. 따라하실까요? 앞뒤에 눈을 가진 천사들. 앞뒤에 눈을 가진 천사들. 자, 사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들 우리하고 모습이 좀 다르죠. 우리는 앞에만 눈이 두 개 딱이죠. 천사들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많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통찰력을 가졌다 그 말이죠.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앞뒤에 눈을 가지고, 많은 눈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펴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앞뒤에 눈을 가지고, 많은 눈을 가진 천사들이. 이런 사실하고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도 경배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으로.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천사들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자, 두 번째로 천사들은 사자 같은 천사들. 따라하실까요? 사자 같은 천사들. 사자 같은 천사들. 네 생물 중에 어떤 천사들 보니까 모양이 사자 같아요. 사자. 라이온. 사자. 사도 요한이 사자 같은 천사를 보았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천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용맹을 가졌어요. 천사들은 용맹스러운 천사. 여러분, 사자가
밀림에 사는 동안 그 어떤 다른 어떤 짐승하고 맞붙었을 때 사자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용맹하잖아, 사자는. 몇 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 우리 친구 선교사 초청을 받아서 내가 그 강의하러, 설교하러, 강의하러 거기 케냐에 갔을 때 그 케냐에 가보니까 뭡니까 그 차를 타고 저 안에 밀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물들이 막 코끼리가 막 뭐 동물들이 막 놀다가 사자떼가 다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도망가라고. 그 사자가 동물계의 왕이더라, 왕. 뒤로 물러서지 않는 천사, 용맹을 가진 천사. 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송아지 같은 천사들. 따라할까요? 송아지 같은 천사들. 송아지 같은 천사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천사의 모습은 송아지 같은 천사의 모습을 가진 천사도 있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또 다른 말로 소 같고 소 모양을 한 천사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소는 뭡니까?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천사들은 열심히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소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만 일하잖아요. 일. 인내하고 불평불만 없이 꼿꼿하게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소란 말이에요. 천사. 그 천사들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뭐 조금 하다가 힘들면은 이거 힘듭니다. 어떻게 불평불만 하는데 천사들은 불평불만하니 없단 말이에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천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 천사들은 어떤 천사는 네 생물 중에 마지막 천사는 어떤 사람 같은 천사들. 따라하실까요?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 같다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가진 천사들이라. 그 말.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 주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잖아요. 사람은 지혜의 상징이죠. 지혜. 천사의 모양이 사람 같다는 것은 천사들은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천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은 독수리 같은 천사가 따라질까요? 독수리 같은 천사. 독수리 같은 천사. 넷째 천사는 독수리의 모양을 한 천사였다.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존재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뭡니까? 땅에 있다가도 창공을 착 차고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독수리잖아요. 천사들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존재라고. 땅에도 있다가 하늘에도 있다가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존재가 천사라 그 말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광경이죠. 광경. 오늘 우리는 직접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박영문 장로님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본 하나님, 하늘에서 바라본 24장로들, 하늘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7영으로 계신 성령님, 하늘에서 바라본 천사들. 우리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믿은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가서 직접 봤으니까 나도 직접 좀 보여주세요.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 오늘 하늘세계, 하늘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24장로와 그 다음에 7영으로 계신 성령님과 네 생물로 있는 이 천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